속에서 자신이 정말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겸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그렇게 겸손한 척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영광되어졌던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내가 뭔가 안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교만치도 또 겸손한 척하지도 말고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곧 율법의 완성인데 첫 번째 무엇을 완성해요? 성육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굳이 그가 인간 여자의 몸으로 올 필요가 있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하게 딱 마침표를 딱 찍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쉽게 해서 때 묻은 인간의 모습은 또 안 돼요. 요즘 TV에서 사이비 스릴러 해가지고 어디 OCN인가에서 구해줘라는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걸 보고 괜히 또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 목사라고 칭하지 않고 영부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새 하늘님 앞에. 근데 모든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참 드라마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이 새 하늘님을 믿던 무엇을 믿든 간에 목적지가 가만히 보면은 땅에서 나타내어지는 것, 가장 그게 뭐냐? 병고침. 여러분들 가끔 저는 병고침 은사가 있지만 왜 그 은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11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 주셨지만 남을 위해서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막 그런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을 쫓다 보니까 새 하늘님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어떤 그런 그 존재론적으로 딱 뭐만 세워놓고 결국은 땅에서 뭔가 지시하는 이단 교주들, 이런 데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명목상은 새 하늘님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주가 결국은 신봉되어지고
거기도 딱 보니까 그 교주가 있는 방에 자기 사진을 뒤에다 떨렁 이렇게 마치 대통령 사진처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주 말은 하나님 뭐 새 하늘 있게 새 하늘 있게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새 하늘임이 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독교도 과연 뭐 이단과 뭐가 다른가? 만약에 우리가 자꾸 병고침 쪽 어떤 문제 해결 쪽에만 이슈를 갖고 자꾸 그런 쪽을 하고 그 병을 고치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은 막 병을 고치고 능력해내고 그러면 그분 대단하고 평범하게 말씀만 전하고 천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진짜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병고침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오직 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그들이 성육신 했습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씨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몫으로 오신 이 사건이 결국은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하게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완성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제가 천천히 찾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3장 15절에 13절부터 배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율법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구태여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요, 낮은 자가 와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 머리 디밀기 쉽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세례를 요한에게, 사람에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당한 것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에 합당한 것이면은 바로 이것이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지 못할 정도. 물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 율법대로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은 내가 어떤 율법 앞에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조금만 높아도, 예를 들어서 저보다 목회를 먼저 한 목사님이, 거기다 성도 조금만 가진 목사님이 제가 가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아니면은 안수를 한다면 그거 받겠냐고요. 건방지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물론 제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순종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는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왜 우리가 중요시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율법 마침표를 딱 찍었다 이거예요.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싶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더 이상 이 십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려는 거지 다시금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 교주들 보세요. 다시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못 박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로 십자가 못 박는 행위를 그 어느 지방에서 한다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 신청자들이 그 해외에서 많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많대요.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 앰뷸런스 준비해 놓고 너무 출혈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조치를 줘. 그게 뭡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못 박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 지라며요. 그래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똑같이 질 필요, 이미 구원은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 외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침이란 거 뭐죠? The end, 끝이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육신 사건과 세례를 받는 사건, 십자가를 진 사건.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3절을 읽으면 그 부분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마침표를 딱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올라가겠다고 하지 마라.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만 그럼 다시 그리스도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고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자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 대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표적으로 모든 공생의 대표적인 사역을 딱 한 가지 얘기하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면 십자가 치시면서 율법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 자, 그럼 믿는 것은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믿는 거.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것은 내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의가 이루어진 것이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처럼 거룩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 인도하셔서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못을 탁 박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은 오직 온통 서신서에 보면 예수 사상이에요. 예수 사상. 내가 뭐 좀 했다고 교만하지. 바울은 할 것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뭔가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오늘도 다른 교회에서 영상을 좀 해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참 우리 교회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해줘도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더 좋은 시스템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것이 사실 더 잘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참 인간은 그래요. 이게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 자아를 죽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이곳에 지교를 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다. 그러면 주의 이름,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맞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말씀하면서 그 이름, 그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말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전하는 자가 돼야지. 아까 그 드라마 얘기 또 잠깐 할게요. 거기서도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요. 막 좌판 깔아놓고 똑같이 전도해요. 새하늘님이 어떻고 뭐 어쩌고. 행위는 정말 보면 정말 기독교 많이 흡사해요. 거기 단어만 새하늘님이라고 듣고 목사님은 영부라고만 하고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영모를 모셔야겠다. 이제 젊은 처자를 이렇게 하게 돼.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단은 벌써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모를 만들게 돼. 영부가 있으니까 쉽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처녀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그 처녀 하나를 영모로 만들려는 그런. 근데 그 처녀는 이제 도망다. 그래서 구해줘, 제목이 구해줘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얘기해. 정말 우리도 잘못하면 전도하는 것이 뭐를 전도할까?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뭐 자꾸 숫자 늘리려고 하고 뭐 하고. 물론 우리가 그 중요해. 근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고 전도하면 안 되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먼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 오늘도 율법에 맞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성육신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세례. 이것은 그냥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이 모든 게 십자가 지기까지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만들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에 딱 십자가 다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면서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근데 내가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뭐 좀 한다고 내가 막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자꾸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지로 내려야 되고 네가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의 마침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도 보세요. 자,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들은 말씀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들음으로 그치지 말고 이 들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냐?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냐? 이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면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기적과 이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발견되어지는데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딱 모셔만 놓고 엉뚱한 데 다 빠져서 뭐 건강 뭐 돈 잘 되는 거 명예 권력 이런 것만 갖고 있다가 이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예수를 믿어야만 이렇게 된다 해서 건강이 되면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목적이 되고 주변 것만 다 목적이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다. 바울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던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순종치 아니한 자.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때 순종치 아니하고 고소를 말한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하나님 버린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 말했던 것은 유기시키 하나님 유기. 그럼 누구를 택할까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요? 나 로마서 9장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에서야. 나는 이스마엘이야. 나는 당연히 장남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선민 사상만 갖지 말고 진짜 선민이 돼야 돼. 이거 설교 제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나네. 선민 세상. 나는 선민 사상만 갖지 말고 진짜 선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선민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었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왜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늘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사실만 분명히 알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어진 대로 주어진 것에 사세요. 주어진 것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번 대로 살겠죠. 그걸 뭐라고 저는 그거 뭐라고 하잖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면서 중심 사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 예수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오직 예수 사상.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근데 그분이 예수인데 자꾸 엉뚱한 사람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뭔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서 기적 이적 안 행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막 기적 이적 행하면 막 여러분 날 받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드라마에서도 몰래 쇼인지 모르지만 위암한다고 막 뭘 끄집어내서 암덩이를 들면서 그랬더니까 막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암 걸렸다고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고 와가지고 내가 바치겠다고 하고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이러는데 참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겠다. 왜냐면 기독교가 저러고 있다 이럴 거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거기 드라마에서 하는데 성경 말씀 똑같고 하나님만 하느님으로 듣고 목사님만 영부로 듣고 해가지고 점점점 영부가 이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영부도 대단해. 끝까지 막 하느님 찾긴 찾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앞에 꿇으라는 거죠. 자기가 막 이게 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서 그걸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가니까 주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척하고 되게 진짜 드라마에서 그 영부 굉장히 겸손한 거지만 진짜 그게 겸손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란 분만 딱 여기다 갖다 놓고 자기 수단과 목적을 쓰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음이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만, 그 들음이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네 마음으로 딱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세요. 버림을 당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병든 자가 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고, 그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때 10명의 문둥병자 고치지만 한 문둥병은 주님 앞에 살이를 하고 엎드렸다요.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돈을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돈 바치게 하고 막 목사에게 돈 갖다 주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흔히 이제 목사를 돕는, 영부를 돕는, 거기 무슨 사도라고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도 이렇게 사도라고, 이제 그 사도 중 한 사람이 몰래 여자 강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헌금이 딱 오니까 헌금에서 뭐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이 양반은 이거 누가 들어준다고 이러면서 돈 굉장히 많이 헌금한 걸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맨날 이런다고 누가 들어 이러면서 참 그 돈 계수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저는 많이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헌금이 마치 그냥 운영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참 어느 면에서는 그게 많으면 교만해지고 참 그럴 텐데, 참 저희는 그냥 늘 하나님 채워주셔야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되면 희한해요. 이번 주도 상당히 마이너스 될 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공식적인 알바예요. 이거는 제 달란트 사이가 알바를 해서 오늘도 그냥 20만 원 또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이제 이것을 진짜 경험을 하니까 진짜 신기해요. 1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1억을 준 것도 아니고, 가끔 누가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1000만 원짜리 헌금한 사람 없나? 할 때 되면 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1000만 원 필요할 때는 누군가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참 어느 때 만약에 자꾸 그거 되면은 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여진다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만 담는 믿음이에요. 예수만. 여러분들 얼마든지 앞에 설교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예수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특별히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성육신과 세례를 받으심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해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end,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the end, 예수 그리스도.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단문을 안 달게 만든 게 성경이란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럴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저 또한도 그럴 일도 없어요. 왜냐면 뭐가 있어야 그냥 늘 감사하고, 평안은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손이 엄청 저렸다가 조금만 저려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그래요. 지금은 또 이상하게 손발이 양쪽이 다 찬데, 어제는 왼쪽 손은 따뜻하고 오른손만 차니까 아이고 감사하더라고. 이 손이라도 따뜻하니까. 근데 옛날 다 따뜻할 때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옛날 당뇨도 없고 정상적이고 손발 저림도 없고 온몸도 정상일 때는 왜 감사? 야, 뒤늦은 감사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꼭 얘기해 줘야겠다. 우리 성도들 있을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오늘도 같이 이제 다른 분야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신 목사님, 거기도 목사님이세요. 전사님 세 분이서 같이 일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동서가 70 되셨는데
제가 당뇨 얘기를 하니까 당뇨인데 그분은 투석하신대요. 그러니까 어휴 그럼 투석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아, 투석 안 하니 감사. 근데 투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투석 안 하게 계속 내가 또 건강관리 해야겠어.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목만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세례 받으심, 십자가 지심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침표를 내가 다 찍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그런 행위, 네가 십자가 진다 하지 말고 네가 승천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했다고 예수님 마침표 다 찍어버렸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 설교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시면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할 게 뭐냐? 예수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마지막 절에 딱 20 찍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렸노라. 유기, 버려두심.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버려두심.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서면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 것에 막 얘기하고 뭐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얘기하니까. 근데 자꾸 또 그게 근심이 되지면 안 되니까 더욱더 내가 설교 때마다 오직 예수를 얘기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면 그냥 귀가 박히도록 그냥 눈 뜨고 죽기 전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상급을 이 세 가지를 꼭 다 그 얘기더라고요. 다 계속 읽어보면요 다 그 얘기.